누가는 누가복음 서문에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신도 차례대로 써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연구에서 세계적인 학자인 고든피 교수는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하여 마가는 이야기를 빠르게 서술하는 데 비해 누가는 완벽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배우고자 한 본문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과 전파하실 복음의 내용과 성격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요약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또 광야에서 시험과 또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할 사역의 시작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기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여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마법이나 신통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활동과 역할이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강조된 책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여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이 성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난 곳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었음을 16절 말씀은 암시하여 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책을 읽는 방법은 그 읽고자 하는 책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화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밑줄 쳐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과서나 논문과 같은 책은 밑줄을 치면서 꼼꼼하게 여러 번 읽습니다. 성경책은 이보다 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꼼꼼하게 정독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내용과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 아닌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희망의 종교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목적 중 하나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이나 권력의 짓밟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해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사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음미하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우리를 얽매인 여러 가지 죄와 근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